12월 18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의 양떼 중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엘과 또 하사마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바늘들을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상년자 여두은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쓴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함께 읽은 역대하 35장 말씀을 갖고 우리 한번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요시야의 유월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에서 드려졌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장에서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 율법책을 요시야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고 마음의 감동을 얻은 요시야는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의 정점에 이 유월절을 성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갱신의 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갱신의 꽃, 이 유월절, 특별히 이 3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긴 내용을 읽었지만 너무나 길어서 파악하기 어려워서 제가 잠시 단락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보고 참고하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9절 말씀은 멀리서부터 온 이들 향해서 요시야부터 자신의 재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개인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물을 흘려보냄으로써 그들을 섬기는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 말씀은요, 이제 유월절을 성대히 거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역대하 저자는 마지막에 이런 글로 끝내고 있죠. 사무엘 이후에 이런 유월절은 없었다. 사무엘 이후에 이런 유월절은 없었다라고 극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를 살펴보면은 요시야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4절부터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요시야의 이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은 유월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의미의 절기인데요. 오늘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에게 다윗의 글을 보고 솔로몬의 글을 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의 글을 참고해서
이 유월절을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월절은 단순히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바로 레위인 제사장들의 마음을 위해서 전파된 말이었어요. 과거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인생에서 과거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보게 되죠.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와 비교함으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어땠는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과정, 그리고 나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런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를 달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바로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인데요. 이 말은 즉슨 시간은 지났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신앙생활에서 나와 관계없는 자로 치부한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그저 노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절호의 찬스죠. 성탄절도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내가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을 할 건지 물러날 건지를 굉장히 고심한 때입니다. 많이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새롭게 이 한 해도 2021년도도 섬기기 버겁다고 느껴진다면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한번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를 생각하면서 요시야의 열심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심을 갖고 있었고 내 열심이 요시야의 열심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이라는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열심이 우리 인생에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열심의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할 때요, 이 열심을 기억할 때 그냥 인조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그 뜨거웠던 나를 과거에만 몰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그 열심을 기억한다면 이제 그 열심을 배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 9절 말씀은 이제부터 요시야가 유월절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랴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은 모든 인생, 모든 인류를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 열심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했죠. 근데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경험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재물을 흘려보냄으로써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흘려보냈을까요? 멀리서 이 유월절을 참석하기 위해서 온 이들의 노고를 알고 그들의 부담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낸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이 열심을 본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처럼 유월절 제물을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줄지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바로 은혜는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전파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삶에 영향을 주고 삶의 가치관에 변화를 주는데 이 가치관은 우리 옆 사람에게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은 보이지 못하지만은 이 시기 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고 그 열심을 우리 삶에서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공동체로서 잠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작은 공동체 가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흘려보내는 복이 있길 원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증거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중에서 제 마음을 울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중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고 한 주석에서 봤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지만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희생하는 것을 싫어할까? 왜 우리는 왜 나만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왜 나만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 정답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 멀리 과거에만 있고 현재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그 열심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고 기억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냥 한 사람의 대한민국 종로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제는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나의 예배가 느껴지는 그런 삶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1907년입니다. 1907년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교회 역사가 있었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요. 그때 전국 각지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배우기 힘썼던 사람들이 일어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죠. 전 세계가 주목했죠. 그러나 지금은 쇠퇴기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배우는 그때가 있었는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쇠퇴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단순히 우리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음이 우리의 아픔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대로 끝내야 될까요? 아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일은 그때의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열심을 베푸셨는지를 알고 그 열심을 내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시야처럼 우리의 신앙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앙을 갱신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야 되고 그 배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배운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내 나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복이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는 복을 주시고 그 열심을 배우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로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열심을 전하는 우리 성경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